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9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으로는 온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는 피로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구약에도 짐승, 내 대신 그 죽음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죄라는 거를 듣기 싫어하고 죄를 원하지 않아요. 죄를 원하지 않고 죄가 거론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셨다며. 근데 왜 또 회개하라 그래?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며. 맞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불했지만은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벌 아버지가 나에게 너에게 평생 가서 먹고 살 거를 내가 다 너한테 줬어. 그런데 네가 가서 그 대신 그거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네가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어. 그건 같은 거겠죠. 아무리 돈을 많은 것을 지불해 놨어도 내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긴 되는데 맨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벗는 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속죄하고, 또 죄 짓고 또 속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진짜가 오기 전에 이걸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것을 오늘 이제 10장에 얘기를 하면서 번제, 속죄, 속죄제, 소제 이런 것보다 가장 완벽한 제사가 한 번에 드려진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이것을 10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절수가 길어가지고요. 가는 데까지 가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신약에서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되었어.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배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합니다.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림자라는 것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 제도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스키안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키안 프로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플라톤의 단어를 쓰는데 그는 이데아 사상에서 유래한 비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종말론적 특성을 이제 반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미래의 실제를 증언하는 과거의 증거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는 것은 참 형상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에이코나톤 프라그마톤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형상, 그 의미하는 것으로 비슷하거나 닮은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실제를 완전히 구원한 화신을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그냥 그림자이지 실제 초월적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원한 구원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것이 그 좋은 일의 율법은 그림자고 그리고 참 형상은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했는데요.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가 다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의 그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그 피는 비교할 수 없는 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드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리고 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누가 깨닫게 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거나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죄 지었구나. 그러고 가서 양을 죽이든가 뭐를 죽이든가 죄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죄 사함 받아. 이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쭉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염소, 황소 이런 것을 잡아서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제사를 또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똑같은 그 내용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실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시편 40편 이 내용은 아마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전체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라는 것은 네 가지 제사를 얘기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소제까지 하면 5개죠. 그래서 이런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데, 구약의 제사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는 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게 강제나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누가 제일 먼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니 아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게 구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그 말씀을 순종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의 왕국을 내가 왕된 것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버리시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강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베드로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나의 왕국, 내가 왕된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면서 주님의 왕국 안에 내가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진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의 왕국도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 그런 부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의 전 삶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이성에 맞는 것만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거, 여기 두루마리 책이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케발리디 바블리오라는 문자를 썼는데요. 이거는 토라의 모세오경,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시편 40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려요. 자신을 드립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아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길에 버리듯이 백지 슈퍼가 사인하고 액수만 적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거를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됐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완성하러 오셨던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약에 얘기했던 예언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자신을 몸으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단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구별된 분별된 삶을 살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백성이 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원래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맨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도 죄가 완전하게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한 영원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이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는 무조건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됐든. 그런데 죄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가지고 가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 받기는 받았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현상이 나에게서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미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미움을 회개를 해야 미움이 내 안에 사라져요. 그런데 미움을 다 회개를 했어요.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누가 미운 짓을 하면 미워요. 그러면 이거는 미움의 근원이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것까지 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방에 뭐 전과 1범도 들어가고 사형수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뭐 전과 몇 범도 들어가고 요즘 흉악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범죄자들이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죽으면 나와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근원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일 먼저는 죄를 알아야 십자가 밑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죄와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아가 죽을 때 이거 열매네? 이거 뿌리가 뭐네? 이걸 죽여야 되겠다. 안 죽어요. 그게 뭔지 나에게 이 실체가 알아져야 돼. 죄의 실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제가 이제 긴 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고 보니까 내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크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거, 어떤 걸 믿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인지하는 거. 그것을 알아야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대. 이제부터는 죄에서 자유와 죄 면죄부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 면죄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인애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노라.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한 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반복해서 합니다.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원수를 밟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미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사탄하고 막 전쟁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이제 진군하고 전쟁하고.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탄하고 죄 문세를 없애고 죄를 없이 하고 사단의 그 저기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종과 주인,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대가를 주고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봤어요.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한다는 건 성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 온전한 제사, 완전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알아가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만큼,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우시고 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이 전 세계는 내가 내 손 안에 있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져.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베어졌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철 저기로 묶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루터기가 나와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뭐를 배웠어요? 그분이 교만했다가 그 교만으로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이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풀 이슬을 먹고 7년 동안 그 정신병자로서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올바른 정신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가 왕은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청명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뭘로 배웠어요? 몸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받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기준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살았느냐? 어떤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를 위해 살았느냐? 주를 위해 살았느냐?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온전하게, 근데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날 후로,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죄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그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둘이서 쌍방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성경에서 무법자들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무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다. 우리 안에 기록된 죄들이 지워지고, 성경에서는 지워지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기록된 죄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판에, 유다의 마음판에, 또한 단뿔에 우리의 행위록과 우리의 마음에 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법이 밖에 있을 때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안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무법하다고 얘기하는 거. 무법이라는 건 법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무법한 자들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으로 사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걸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성전을 지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준비한 것만 해도 몇천 톤이랍니다.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이슬람 그 자리에 황금돔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지을 것인가 그 옆에 자리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만약에 그 황금돔을 부신다면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짓는 걸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불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예배 시간에 자복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5분, 3분 잠깐 자백을 하면 무슨 자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죄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해요. 그런데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한 번 딱 기록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지워지질 않는다고. 아주 깊이 기록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깊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할 수 있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눈에 보이는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성소에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는 사람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도 잘 잘라지지 않는답니다. 그게 굉장히 두꺼운 어떤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휘장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를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성소에 너희들이 들어와도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근데 십자가가 교회에 요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필요성이 없어요. 교회에 보이는 십자가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질 않고 세워지질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말하지 않는다. 맞죠? 진노는 얘기하잖아. 왜? 사람들 듣기에 불편하니까. 순종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 따라가려면. 나보다 더 중요한, 내가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근데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저의 악함을 보면서 기절을 합니다. 왜 기절을 하는가? 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깊이 저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는 악한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하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예, 진짜 제 본심은 정말 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는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막 박수 쳐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에 피해를 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서 죄값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악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걸 봅니다. 전 요나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저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요나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나가 그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강제로 보내잖아요. 니느웨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한 번 꺾여가지고 간 거예요. 어디에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그 어떤 처절함을 경험해. 내가 스올에 내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 꺾였어요. 어떤 거? 가기 싫은 거. 가기 싫은 거 딱 한 가지 꺾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면 한 가지밖에 안 꺾여요. 가기 싫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손발을 싹싹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니네에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놓고 나서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딱 하루 다니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전했지만 얘네들은 여기 안 할 거야. 얘네들은 망할 거야. 얘네들이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제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없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니까 내가 입술로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입술의 말이 진짜 마음은 너희들을 악하게 했지. 너희들은 대가를 받는 걸 내가 보고 싶어. 이게 진짜 마음이더라고요. 저의 악함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하나님 없는 양심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자아가 꺾이는 거는요, 죽을 고비를 지나면 딱 하나 꺾여요. 그러고 나서 이 요나가 그래서 죽기를 이제 언제 망하나 하고 기다리잖아요. 높은 데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육하기 위해서 박너쿨을 이렇게 자라게 했다가 그걸 또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시키는 건 지금 부당한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킨 게 아니야. 얘네들은 망해야 마땅해. 그게 누구 법입니까? 요나의 법이고 우리의 법입니다. 내 법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나의 악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그 악을 제거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국률의 마음이 오고 그래도 아버지 똑같은 인생인데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지요. 이제 여기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악이 빠져야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제 조금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 저는 아예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뭐가 제일 잘 보이냐? 망하는 거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내가 믿음의 눈이 오기 전에는요, 이 땅에 안 되는 것만 잘 보여요. 안 될 것 같은 것만 잘 보여요. 그런데 그 이제 그러한 자아가 조금씩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꺾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희미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기대가 약간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예요. 뭔가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악이 제거가 돼야 믿음이 오고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아요?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월의식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언제 오는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와요.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으로 만약에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면 모이는 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지하교회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리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있는 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가? 사랑과 선행을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하는가? 갈라디아서 믿음의 형제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도 순서가 있어요. 우선 내 가족 식구 먼저 챙기고 그 다음 밖에 있는 사람도 챙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면은 격려해 주라는 거죠. 아우 너무 잘했어. 어머 진짜 애썼네. 수고했네. 잘했네.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그거를 다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복돋아주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며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선행을 격려하고 더 우리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계속 나아가서 믿음과 소망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온전한 장성한 자의 고기까지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